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두 절입니다. 잠언 4장 3절, 잠언 20장 5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잠언 4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20장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원래는 일부 예배가 어린이들하고 통합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인데 아이들 다 오늘 따로 예배 드려서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만 없는 그런 좀 아이러니가 있기는 합니다. 그죠? 늘 어린이랑 같이 예배 드리다가 딱 어린이날 되니까 어린이가 빠지는 날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자녀 양육하는 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좀 드는 생각은 우리 청소년들이 오늘 말씀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부모님들한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얘네들이 잘 귀담아 들었다가 이제 집에 가서 써먹어야지. 엄마 이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노파심이 있는데 조만간에 우리 청소년들도 한번 때려잡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노여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지요. 유명한 말 뭐 있습니까? 너 자신을 알아라, 그런 말을 했지요. 이 말은 우리가 스스로를 잘 모른다, 이런 의미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얘기죠. 왜 잘 모를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먼저는 누가 잘 얘기를 안 해요. 우리 어린이 주일 아니랄까봐 어린이가 하나 지금 뛰어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족할까봐. 누가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죠. 네가 이런 문제야, 너가 이것 때문에 뭐가 문제야, 이거 고쳐야 돼, 이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껄끄러우니까요. 그냥 좋은 얘기만 주로 하죠. 또 한 가지는 그런 얘기를 누가 한다 쳐도 우리가 그것을 잘 인정하지 않고 고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조세핀 김이라는 하버드대에서 심리 상담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상담 수업 시간인데 이렇게 그룹을 나눠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시간도 마찬가지로 대체로 좋은 얘기, 이렇게 거슬리지 않는 이야기들만 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학생이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 감정이 상할까봐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좋은 얘기만 해주셨다면 그것은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것입니다. 저에게 솔직한 평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일어나서 이랬다는 거예요. 되게 특별하죠. 그런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부모님들에게 더 어려운 숙제를 내드리려고 합니다.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뭘까요? 내 자식을 알아라. 나도 모르겠는데 내 자식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은 자식을 아는 일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주 이상한 일은 부모는 나는 내 자식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저희 둘째가 올해 초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 첫째 아이는 집에서 뭐 특별히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어린이집에서 배우고 유치원에서 배워서 한글을 잘 익혀가지고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일단 우리 둘째는 얘가 둘째다 보니까 첫째만큼의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저희 불찰이 있고, 또 하나는 얘가 되게 고집이 세거든요. 그래서 앉혀놓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어려워요. 뭘 가르쳐 주면 배우려고 잘 하지 않아서 때려치워라, 그냥 네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잘 안 시켰어요. 그랬는데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보니까 이제 얘가 한글을 몰라서 이제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입학하기 전에 좀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얘를 한글 학원에도 보내고, 또 최근에는 큰일 났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이 아이에게 한글을 깨우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남의 자식 얘기를 할 때는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걱정하지 마. 때가 되면 다 해. 그 뭘 다 담임 하지. 우리 중에 글못 읽는 사람이 어딨어. 때 되면 다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아내가 이제 학교 담임 선생님 면담이 있어서 갔더니 그 반에 한글 모르는 아이가 딱 3명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 둘째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얼마 전에 학교에서 참관 수업을 한다 그래가지고 부모님들 오라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갔습니다. 그래서 둘째 반에 가서 그 아이들 공부하는 모습을 봤는데 조마조마하더라고요, 마음이. 우리 아들이 한글을 모르는데 수업에 어떻게 참여할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수업을 봐도 한글 모르면 하기 어려워요. 한글 모르면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아들을 보니까 아주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변에 엄마 아빠들이 다 와가지고 앉아 있으니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또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선생님이 글씨를 보여주고 그 글씨에 따라서 나에게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여기를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나. 근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눈치를 봐요. 옆에를 이렇게 살펴보다가 옆에 애가 일어나면 일어나고 앉으면 앉고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뒤에서 보고 있는데 참 짠하죠. 그리고 또 이제 종이를 나눠주시고 뭘 쓰라고 했거든요. 뻔하게 알잖아요. 우리 아들 못 쓰거든요.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선생님이 친절하게도 잘 못 쓰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손을 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땐 우리 아들이 제일 먼저 들어야 되거든요. 안 들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뒤에서 제가 지켜보다가 왜 손을 안 들지? 손을 안 들지? 그러고 있는데 다른 아이 하나가 선생님 저 도와주세요 드니까 그제서야 이렇게 손을 들더라고요. 그것도 이렇게 자신감 있게 못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선생님이 못 보시는 거예요. 자꾸 다른 애들 이렇게 보고 얘는 못 보는 거예요. 계속 들었다가 놨다 들었다가 놨다.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집에 왔습니다. 나중에 아들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만났을 때 야,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공부 되게 열심히 하더라. 열심히 참여하더라. 그렇게 제가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요. 제가 우리 아들이 한글을 모르고 학교에 간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것 때문에 학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가서 봤으니까 이해를 하는 거지. 이 아이가 한글을 모르고 학교 갔기 때문에 실제로 교실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는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아주 갓난쟁이 24시간 떨어지지 않고 그냥 내 옆에 붙어 있는 아이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아이 어린이집만 보내놔도 얘가 어떻게 어린이집 가서 있는지 부모는 모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대부분의 부모가 나는 내 자식을 잘 안다. 나만큼 내 아들을 아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이제 부모님들을 만나게 되는 일이 있어요. 제가 부모님을 만나는 일은 안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은 안 만나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제가 만나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수련회나 이런 데 가가지고 뭔가 문제 행동을 하고 이렇게 사고를 만들어냈을 때 제가 부모님을 만나니까요. 그때 이제 부모님들하고 면담을 해보면 부모님들의 대답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제가 우리 아이를 잘 아는데요. 우리 애는요, 절대 그럴 애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아들 초등학교 입학식에 가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그 학부형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일단 아이의 말만 듣지 말고 담임 선생님께 전화해서 물어보시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들도 자기 편에서 유리한 이야기만 하지 자기가 잘못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 선생님께 물어보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신 다음에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보통 아이 이야기만 듣고 오신 부모님이 학교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애는요 거짓말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아이들은 다 거짓말합니다. 다 거짓말해요. 그 미운 우리 새끼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었죠.
장성한 자녀들이 어떻게 평소에 생활하는지를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이제 노인이 되신 엄마들이 앉아가지고 어머니들이 앉아서 그 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프로그램 보면 이 어머니들이 아들 하는 일들을 보면서 그 40이 넘고 50이 넘은 아들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럼 막 탄식을 하죠. 아, 세상에 뭐 이런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40년, 50년 동안 내 아들이었는데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요. 전에 함께 동역했던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자신이 신학교 다니는 시절에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살았는지, 그 진짜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그렇게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살았는지를 설교 중에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설교 들으셨대?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어머니가 그날 그 설교를 인터넷으로 보시고 엄청 충격받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전혀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교를 갔으니까, 아들을 신학교에 보냈으니까 그냥 아들은 정말 기도하고 말씀 읽고 공부하고 이렇게만 했던 줄 알았지, 이 아들이 신학교에 가서 그 4년 동안 정말 저렇게 살았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하셨던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의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려서 유치부에 나가기 시작하면 부모님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애가 어떻게 예배드리나, 그래가지고 저 창문에 매달려가지고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를 이렇게 지켜봐요. 그런 엄마 아빠는 보통 4세나 5세 엄마 아빠예요. 7살만 돼도 안 들여다봅니다. 7살만 돼도 그냥 알아서 잘 가서 예배드리겠거니 하지 그걸 막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모르는 채로 아이가 고등부 졸업할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모르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뒤에서 눈동자와 같이 엄마 아빠가 막 보고 있잖아요. 얘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 막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사실은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겉모습밖에는 볼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보는 모습은 우리 아이가 예배 드릴 때 집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눈을 뜨고 있었는지 감고 있었는지, 찬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졸았는지 안 졸았는지, 이런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대부분 예배가 끝나고 나서는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예배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한마디씩 하는 거죠. 넌 왜 예배 드릴 때 찬양을 안 하니? 벌써 걔 찬양 안 한 지 10년 된 애예요. 나만 오늘 한 거야. 통합 예배 드려서 나만 오늘 한 거지 얘는 안 한 지 10년 된. 엄마가 왜 이러는지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10년째 안 하고 있는데 왜 오늘에 와서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자녀의 행동 중에 어떤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을 가지고 넌 왜 그렇게 하냐, 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아는 것도 아닌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내가 무엇을 안다고 하면, 자녀에 대해서 내가 안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의 행동을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마음을 알 때 진짜 안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행동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부터 나와요. 마음에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양육자는 행동을 통해서 마음을 읽어내죠. 행동을 교정하려고 하지 않고 행동을 통해서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알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행동을 통해서 마음을 읽고 대화를 통해서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진짜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잠언에 이렇게 나와 있죠.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잠언 2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과 같다 그랬어요. 사람 마음에 있는 생각이 깊은 물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속에 깊이 감추어진 생각을 길어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겼던 말씀, 정말 전해주고 싶었던 마지막 이야기, 그게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 유대인들이 지금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마다 암송한다는 말씀이 신명기 6장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쉐마라고 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해서 쉐마라고 하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머리에 새기고 암송하고 입으로 암송하는 것이 주가 아니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이것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몸을 이집트 노예 생활하는 데서 끌어내서 자유한 사람이 되게 해줬어도 마음이 이집트에서 나오지 않으면 여전히 노예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부모님들이 다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신앙을 심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요. 그 학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름 겨울 수련회 때가 되면 부모는 아이에게 수련회 가라고 하고 아이는 안 가겠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원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을 하여튼 어떻게든 보내보려고 당근도 줘봤다가 채찍도 줘봤다가 그러죠. 그런데 안 가고 싶은 이유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큰 교회에서 목회할 때, 선한목자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제가 수련회 출발하려고 모인 아이들 얼굴을 보면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게 아니고요, 두려움이 가득한 것을 봐요. 왜냐하면 친구가 없어서요. 다 모르는 애들인 거예요. 굉장히 큰 교회다 보니까 사실은 아는 애, 친한 애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혼자 같이 배낭을 싸고 와서 앉아 있는데 얼굴에는 긴장이 역력해요.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나 수련회 가서 혼자 밥 먹으면 어떡하지? 외톨이처럼? 점심 먹을 때 아무도 내 옆에 없어서 나 혼자 그냥 식판 들고 가서 밥 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아이들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안 가겠다고 집에다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아이들 마음에 있는 이런 두려움은 읽어내지 못하고 왜 안 가냐? 눈에 보이는 건 행동이잖아요. 안 가겠다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가끔 이런 전화가 와요. 다른 교회 다니는데 혹시 우리 아이를 그 선한목자교회 중고등부 수련회에 보내면 안 됩니까? 이런 전화가 오거든요. 제가 전화를 받으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애가 가고 싶어 하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가 힘들어 할 거예요. 네, 그렇게 알려드립니다. 그 자녀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심어주고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에 엄마의 마음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런데 아이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 일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이 에밀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선생님 되려면 다 꼭 읽어야 되는 필독서 중에 하나인데 거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심을 길러준다고 어린아이가 실증나도록 교회에 데리고 간다. 그러나 어린이는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그 자리에서 갈망한다. 그 진짜 생각해보면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의 마음을 읽지 않고 그냥 행동만, 몸만 예배당에 데려다 놓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예배 안 드려도 되는 어떤 시간이 빨리 오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다루는 책이라 성경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또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이 열쇠 같은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누구나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 교회, 여러분, 제가 우리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강남 선한목자교회 청소년부 정도의 아이들이잖아요. A급이에요. 얘들 다 A급이에요. 예. B급도 없어요. 제가 볼 땐 B급도 없어요. 다 A급이에요. B급을 못 봐서 그래요, 여러분이. 진짜 C급이 있거든요. 목회하면 C급이 있어요. 진짜 심각해요. 예, 얘네들은 다 A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진짜 귀한 애들이에요.
잘 들어라. 네. 그 선한목자교회 청소년 예배를 들어가 보면 아이들 중에 예배 시간에 이어폰 끼고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MG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새 뭐 직장에서도 그런다면서요. 직장 상사랑 대화할 때도 이렇게 이어폰 끼고 맑은 눈을 이렇게 반짝이면서 네, 저는 이어폰 끼고 일하는 것이 더 집중력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서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청소년 예배 들어가면 아이들이 이렇게 이어폰 끼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선생님이 빼. 야, 그거 왜 예배 시간에 하지 마. 빼. 그리고 전도사님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야, 너 이어폰 그거 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뭐가 보여요? 행동만 보여요. 이어폰은 끼고 있다는 현상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행동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에 뭔가 있기 때문에 이어폰을 끼고 있는 거지 그냥 이어폰을 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하죠. 여러분, 아이의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이어폰을 끼고 예배에 앉아있는 아이의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 아이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심각한 일은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뭐만 지적해요? 이어폰만 지적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이 아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어폰 빼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뺐으면 만족해요. 하나님이 마음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인 것이죠. 더 어린 자녀들 키우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집에서 그렇죠. 아이가 둘 이상이 있으면 장난감 하나를 두고 서로 가지고 놀겠다고 싸우는 일들이 빈번히 벌어지죠. 오늘 아침에도 저희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해결하는 전형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죠. 야, 누가 먼저 집었어? 누가 먼저 집었냐고. 누가 먼저 가지고 놀기 시작했어? 이렇게 싸움을 정리해요. 공정성에 대한 문제로 우선권을 누구에게 주느냐, 이걸 가지고 상황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문제로 보면 어떨까요? 지금 내 눈앞에는 두 명의 죄인이 있는 거예요. 둘 다 마음의 뿌리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행복하길 원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네가 어떻게 되는지는 내 관심이 아니야. 난 그에 대해서 알 바가 없어. 난 나만 행복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부터 그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린 아이들, 어린 우리의 자녀라고 해도 아무리 귀엽고 예쁘게 생긴 내 아이도 그 행동이 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인식해야 돼요. 그 마음에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도 필요하고 구원도 필요하고 은혜도 생기는 거예요. 청소년들 양육할 때 보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교회를 오래 다녔고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냐라고 물어보면 죄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 그렇다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죄인인 것을 모릅니다. 몰라요. 그냥 학습해서 대답하는 거예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 그 마음 안에 있는 생각 하나를 끄집어내 줄 수 있으면 달라지죠.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혹시 너 부모님에게 혼날 때, 억울할 때 그런 때가 있었니? 부모님이 네가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너가 잘못했다고 너를 꾸짖으면서 마음 가운데 억울할 때가 있었니? 그러면 애들이 반가워합니다. 막 있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너는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니? 혹시 이런 부모님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던 적이 있니? 그럼 애들이 얼굴이 다시 표정이 굳어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죄가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마음에 죄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아이에게는 예수님도 계세요. 그걸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제가 목회할 때 큰 교회니까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1층에서 이제 아이들은 위로 예배드리러 올라가고 부모님들은 지하 예배당으로 내려가죠. 그때 이제 아이들이 거기서 부모님하고 헤어지면서 이제 부모님이 지하로 내려가는 것을 이렇게 지켜봐요.
그리고 부모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예배 드리러 가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PC방에 가가지고 게임하고 그다음 예배 끝날 시간 맞춰서 오는 일이 있습니다. 좋았어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눈에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폐악한 아들이 있을 수 있지, 이런 눈을 말똥말똥하게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린 다 A급이라니까요. 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재수없게 예배 끝나고 기다려서 부모님을 잘 만나서 예배 잘 드렸다고 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문 앞에서 분반 선생님을 딱 만나는 거예요. 그럼 예배 안 온 줄 알았는데, 야 분반 안 왔는데 엄마랑 예배 드렸어? 이러면 이제 엄마들 표정이 일그러지죠. 너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표정이 일그러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타이밍이 복음을 전하기에, 이 아이의 마음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찝어주기에 너무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죠? 물어보면 돼요. 너 PC방에 가서 예배 안 드리고 게임할 때 마음이 어땠니? 재밌었니? 그냥 재밌기만 했니? 혹시 재밌기는 했는데 마음 한편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니? 이러다 한번 걸릴 텐데 이런 생각이 혹시 있었니? 그걸 물어봐 줘야 돼요. 대부분 있죠. 재밌기만 한 애들은 없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 네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 이러다 한번 걸리지 하는 이 마음이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마음이야.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야. 예수님이 예배 못 드리고 PC방에 가 있는데 마음이 편하셨겠니? 그 불편한 마음을 네가 느낀 것뿐이야. 네 안에 예수님이 계셔 라고 아이의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읽어줄 수 있어요. 이제 그 김다니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근육질의 멋있는 말씀 사역자가 있으신데, 이분이 필리핀에 가서 한국 청소년들 모아놓고 집회를 하실 때 그 수련회 기간 내내 아주 시큰둥하게 뒤에 팔짱 끼고 앉아 있었던 어떤 남자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딱 봐도 잘 놀게 생겼고 힘도 세고 잘 싸우게도 생겼어요. 그런 애가 아주 시큰둥하게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2박 3일을 내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집회가 끝나고 너무 안타까워서 가가지고 이 아이를 붙들고 기도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마음의 미동도 없이 그냥 아주 삐딱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그렇게 앉아있는 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떠나야 되는 시간이니까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떠나려고 그러시는데, 이 아이가 선교사님이 차를 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저벅저벅 걸어 나오더니 선교사님한테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저도 믿고 싶어요. 잘 안 되는 걸 어떡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고 싶다는 마음이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야. 다른 사람은 그런 생각이 안 들어. 그런데 네가 믿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나한테 와서 얘기했지 않니? 그런데 그 믿고 싶다는 마음이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 안에 있어.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는 거야. 왜 그걸 몰라? 근데 이 아이가 표정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행동을 가지고 마음을 읽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만 마음에 기억하셔도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굉장한 진보가 있어요. 물론 잘 되지는 않습니다. 행동으로 마음을 읽으려는 일이 쉽지는 않죠. 잘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생각 하나, 이 행동으로 마음을 읽어야겠다라는 생각만 있어도 대단한 관점의 전환이 있는 것이죠. 자녀들이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코로나 시절에 제자훈련할 때 모여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줌으로 제자훈련을 했거든요. 근데 그 질문 중에 내가 우리 집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내가 지금도 아직도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줌으로 제자 훈련을 하는 아이들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럼 이렇게 주변을 쳐다봅니다. 이렇게 주변. 그리고 한마디 하죠. 목사님, 방문 좀 닫고 와도 될까요? 그래 가서 방문을 닫고 와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우리 엄마 때문에 미치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를 엄마한테는 안 해요. 아이들이 그 제자 훈련할 때 자신의 문제,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신신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 우리 부모님한테는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부모님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라서 얘기 안 해요. 목사님한테는 할 수 있지만 부모님이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겪는 문제이지요. 그래서 마음을 읽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다루지 않고 마음을 다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중에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야, 너 나 너 닭이 울기 전에 나 모른다고 하더라. 너 나 배반하더라.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니? 나를 따라다닌 게 얼마고 그렇게 나한테 아부하고 좋은 말만 하더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행동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행동을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행동으로부터 베드로의 마음을 읽어내셨죠. 참 고통스러웠겠구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겠구나, 절망스러웠겠구나 라고 마음을 읽어내셨죠. 그리고 그 마음에서 한 바가지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물을 길어내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왜요? 그 마음의 깊은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지혜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깊은 마음의 모략을 길어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의 우리 성도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길어낼 수 있는 지혜와 인내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의 마음 가운데 믿음 심어주고 싶은 열정이 있지요. 그 마음은 누구나 한결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열정이 지혜와 맞아야 됩니다. 인내와 맞아야죠. 그래야 그 마음 안에 깊은 생각을 길어낼 수 있고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을 심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그 지혜와 인내와 사랑을 배우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복된 자녀들, 사랑스러운 자녀들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들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지혜, 또 사랑, 인내가 우리 부모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합심해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된 어린이 주일을 맞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보내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다루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다루어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으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행동이 아니라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힘과 지혜가 우리 부모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 마음 가운데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견고하게 심을 수 있는 은혜의 힘, 사랑의 힘, 인내의 힘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